마태복음 7장 15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드디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진행된 말씀인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앞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그 가까이 온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삶의 설명서를 프리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죠? 그죠? 그럴 거라고. 안 읽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야 돼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물품을 사면 설명서를 본 적 있나요?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 상황에 저렇게 하세요, 저 상황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데인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근데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관되게 그려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양이라고 합니다. 양떼로 그려지는데 목자가 이렇게 돌보는 양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양떼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엄청 큰 사자나 엄청 큰 호랑이 이런 강력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쪼문쪼문 다니는,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이리, 늑대 이런 종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도 일인데 야생의 육식 동물로서 이게 차라리 사자, 호랑이는 도망갈 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조그마한 것들은 사실 조금 경계를 느슨하게 하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목생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생활 가운데 이 육식동물, 야생동물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양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면 사람까지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가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양처럼 꾸민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게 이 이리가 마치 사람인 것 같이 양의 옷을 입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항상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세례 요한 어떤 옷 입고 있는지 알아요? 뭐라고? 뭐? 털가죽. 무슨 털가죽일까요? 어떤 동물? 알파카는 아니고요. 낙타터롯입니다. 낙타터롯. 네, 여러분 낙타터롯을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선지자들의 굉장히 표징과 같은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웬만하면 털옷을 입고 다녀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이 선지자들이 찾아왔는데 이 털옷이잖아요, 양의 옷도. 근데 너희들처럼 보이는 옷을 선지자가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자들, 믿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다가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굉장히 때로는 더 대단한, 왜냐하면 선지자로 다가온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지만 일단 선지자로서 다가온다고 해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신앙생활 안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존재들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맞아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소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렵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같은 언어로 기도하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얼굴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저희 교회가 옆에가 이제 대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명, 70명 이렇게 쭉쭉 늘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20명으로 싹 줄어버렸습니다. 왜냐? 거기에 있던 어떤 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이렇게 이끌어가던 한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그때 신천지 추수꾼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싹 몰아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사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도. 그렇게 다가오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 어떻게 구별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단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그 학교 생활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새벽에 매일 나오고 뭐 한다 그러면 맨날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삶에서 이제 막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눌 때도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애들이랑은 잘 못 놀아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청년 형들이랑 형 누나들이랑 놀았는데 들으면 이 사람은 조금 뭔가 다르다 막 느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분별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는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대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 주에 한 장만 읽어도 돼요. 한 장만 읽어도 돼요. 근데 그 한 장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알고 하나님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열매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열매가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가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그들이 맺은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맺은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가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포도가 열리는 걸 본 적이 없죠. 도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죠? 선이는 본 적 있죠? 시골 사람 아니요. 왜? 저만 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대전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포도는 애초에 포도나무에서만 열리는 겁니다. 이 말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내가 포도를 내야지 하면 포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이 열매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는 이 본질을 나타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 거친 털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오는데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인 양 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열매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저렇게 변화돼? 대단한데? 라고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건 여러분들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했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열매들 있거든요.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게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이게 사과인지 케이크인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이게 사과 영어로 나와가지고 제가 영어를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사과일까요 케이크일까 막 이렇게 했는데 잘랐는데 케이크일 때가 많아요. 진짜 사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맞아요. 먹어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물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을 봤는데 맛이 달라요. 우리가 원래 사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과의 맛이 내지 않으면 이게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아도. 만들어낸 열매는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만들어서 달아놓은 열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이 맛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일의 맛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들, 열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사역, 어떤 내가 선교, 어떠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본적으로 변화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그냥 이제 착한 모습으로 변화됐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열매예요. 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신호등 빨간불에는 맨날 건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빨간불에 안 건너. 여러분들, 그게 열매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고작 그 모습, 착한 모습으로만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나쁜 말 하는 것도 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누군가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달려 있는 것뿐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 본체에서 생명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위치인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새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변화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매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맞이하는 결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낸 열매를 달아놓은 자들이 맞이하는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에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고백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고백입니다. 이방 신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도, 그러나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사역들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내민 열매의 맛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자신만 드러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버텼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들이 열매라고 내민 이것들은 생명나무에 붙어서 나온 열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세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맛이 나지 않는 위조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버텼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가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막 저 낮아지고 막 비참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러나면 드러나실수록 우리가 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가운데 나온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하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바꾸어내셨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바뀌었어. 여러분들,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삶에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저것도 할 수 있겠네, 내 힘으로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기대감이 더 생겨요. 앞에 것도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맺히는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진정한 과일의 맛을 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열매의 기준은 실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내 삶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아닙니다.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해결된 문제들인가, 여러분들 이게 기준입니다. 이런 관계 없이 열매라는 모양만 만들어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왜냐? 불법은 법을 무시하고 사는 형태입니다. 이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불법인가?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오경,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출 레민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자신이 잘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뭐 능력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치유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빌려 자기를 위해 행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만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지어 보기의 결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다 말 안 하고 끄는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만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좋은 열매가 아니겠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굉장히 처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해내면서 그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을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보기 좋은 결과만을 열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은 결과만 혹은 내 뜻대로만 하는 그 자들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앞까지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나오는데 24절 앞까지는 거짓 선지를 남에게만 하는 저들을 조심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나오면서 맺은 열매예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점검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무엇을 행할까요? 여태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 어떠한 그 실제적인 일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조심해, 경계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많이 행했어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누가 봐도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읽어보셨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나오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남몰래 구제하는 것도 나오고,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 내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내 결심과 내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라 이거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대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과 능력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의지함으로 맺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예를 해보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나무를 접붙임할 때, 접붙임을 그냥 나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예는 이 상처를 냅니다. 원 나무가지에도 좀 이렇게 파놔요. 속이 드러나게. 그리고 이 붙이는 나무가지에도 이 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묶어놔요. 상처가 나야, 양쪽에 상처가 나야 붙습니다. 상처가 없이 그냥 붙여놓으면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 막대기에는 절대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예에서 접붙임하는 가지는 좋은 가지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붙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 가지였느냐, 이 나무에 원래 붙어 있을 수 있을 만한 나무 가지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낑깡 알아요? 낑깡? 네, 낑깡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낑깡도 좀 맛있는 낑깡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낑깡은 정말 맛이 하나도 없어요. 텁텁하고. 여러분들, 돌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도 맛이 없는. 네.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낑깡 맺는 나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접붙임이 잘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정말로 맛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귤인가 오렌지인가 하여튼 그 맛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있나 봅니다. 나중에 우리 찬영이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태생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처를 내셔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좋은 나무에 붙이시고 정말로 열매 맺는 나무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 큰 부분이 또 어떠한 사역이죠.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이제 리더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일 중에, 삶 중에 이것도 살아내야 저것도 살아내야 되고,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쉽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기도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시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시고 항상 내 옆에 진짜 사랑 못할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보여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자꾸 내 눈앞에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설교였는데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데 저는 순교에 대한 상상을 가끔 합니다. 이게 사역자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저희 아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자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선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 나고 혹시나 우리나라 통일되면 나는 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총 맞고 한 방에 죽는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아프니까. 근데 너 예수 믿으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 저는 손가락 손 대자마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버티지 못해 아픈 거 싫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어려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 직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그 직종을 가지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어떠한 특별한 딱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이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전혀 알 수 없다. 하나님, 내가 그 순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서 이 선택의 순간들이 올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땐 나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것들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다시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